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권세의 상징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하시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제 죄를 볼 때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거짓말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피라미드 밑에 있는 죄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주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죄고, 이 밑에 있는 죄는 있을 수 있는 죄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죄가 다 죄예요. 사람들은 어느 죄는 굉장히 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죄고, 이거는 조금 뭐 괜찮은 죄고, 그 죄의 무게를 달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하면 죄 무게가 달리 나오죠. 뭐 형량이 1년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다 심각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너보다는 낫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몇 명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의 상황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한 50명 정도 되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간절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이제 단층이고, 그 이스라엘의 주택은 단층이고, 그 다음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은데 밖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밖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진흙과 집 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지붕이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서 있을 정도의 기반은 되는데, 진흙과 이런 흙과 이런 집부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파면 또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고,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께서 새 소망을 주시고, 예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살아갈 가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침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왜 서기관들이 왔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닌 거죠.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와야 은혜를 많이 받죠. 나쁜 마음으로 예배까지 온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왔는지 다 아시고도 하시는 이제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성 모독이면 돌 맞아 죽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어도 한순간에 신성 모독이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대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내려오면 너의 병이 나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신지 그 분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어느 그 인간이 그를 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체포한 것이지 예수님의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육신의 모습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도 주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적인 역사입니다. 저 안에 아기가 지금 둘밖에 없는데 쟤네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예. 참고로 김성찬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 예. 저게 커서 목사가 되려나. 예.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해야 되죠. 예? 우리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들의 손길이 누군가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정죄하고 교회가 오히려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자마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초기부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게 쉬우니 내가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니? 아니면 너 일어나서 너 걸어가라 이게 쉽니?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아니다라고도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쉽니?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너는 이 상을 가지고 걸어서 가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너의 육의 문제와 너의 영의 문제와 너의 인생의 모든 종합적인 문제를 나는 사하려, 나는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예요. 그의 권세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 예수의 이름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됨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개차반이면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긋난 죄악을 무엇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시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은 없다라는 걸 믿으시라고요. 절대로 인간들의 말과 인간들의 기준에서 헷갈리지 말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내 생각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다 내 생각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뺏어가는 건 사탄이란 말이죠. 예. 문제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기쁨을 뺏어간단 말이야.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로마서를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어도 또 이제 그 벌써 조금만 며칠만 지나가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 그 뜨거움이 또 사라지고 툭 건드려 버리면 또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의 권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숨쉬고 호흡을 해도 운동을 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매일같이 막 가서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사람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걷지도 않고 가만히 숨만 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건강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주님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출근했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왔을 때도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가을을 향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매일매일 감사한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를 지정해서 매일매일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2,000원이면 2,000원 지정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모아서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표정을 가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좀 특별하고 좋은 일에 그 일을 쓴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안 하셨으면 몰아서 준비하세요. 몰아서. 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따르는 거라.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르고 이 땅의 기준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예배가 무너지고 막
뭐 온갖 전쟁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탄이 그러면 딱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사탄이 그냥 만져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만지심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는 사탄의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등과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내가 자초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초해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사탄의 역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슬픈 건 어쩔 수가 없어. 잠시 잠깐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악령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중풍병자의 영과 육을 다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큰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정말 와 이런 문제가 다 있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니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던 이 단절을 봉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왜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예수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가진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가장 큰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의 이룬 개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부흥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판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것이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그래서 사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움츠려지는 거는 이거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비 정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었다가 이제 부산을 오니까 부산에는 진짜 눈 조금만 와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정도 눈은 사실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닌 눈에 그냥 다 그냥 집에 있더라고요. 핑계거리를 찾으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안 하려고 들면 끝도 없어요. 기도는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 기도는 그렇게 꼭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기도인데, 그렇게 근사하게 사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지가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생각은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끝도 없어요. 금식까지 꼭 해야 돼. 꼭 성경을 이렇게 1년에 3번씩 읽으라고 하는데 3번씩 읽어야 돼. 읽어도 모르는데 그거 안 읽으면 더 모르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바뀌냐?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도 이제 생기시고 뭐 금식의 논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제 새 나라가 임할 거야. 새 나라는 예수를 품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못 일어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근데 그것을 담으려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개혁이죠. 놀라운 새로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판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송두리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따라할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예전 것은 지나갔고 예전 것은 죽고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냉수를 하나 떠놓고 정성껏 비는 그 여인과의 다름이 뭐냐면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지치지 말고 지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뭘 비교를 하겠어요.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고 최선을 다하고 주를 붙잡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야 만지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제깍제깍 문제가 해결돼 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 그러지. 예.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열심히 그 종교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나 자신인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네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붙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괜찮아요. 사업이 잘 안 된다. 솔직히 잘 됐었던 적이 별로 없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하루 세끼 먹고 내일도 먹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땅의 것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네. 그러면 그 물질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물질의 안에서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인컴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게 같이 많아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부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면 나는 다 하나님한테 드릴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생기면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작업이 약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되게 단순한데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내 주위에서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하니 뭐 그렇게 아유 그런 건 아니다 뭐 주님한테는 10의 1만 드리면 되지 뭐 하여간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